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한 부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유산 때문에 분쟁이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청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재산 분쟁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 또는 물질 또는 물건, 여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재산이나 물질이나 물건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모든 욕심을 물리치고 탐욕을 물리치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질이나 재산이나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생명은 어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먹고 마시는 것이 소식이고 별로 기름지지 않아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엄청나게 산의 진미고 많이 먹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대해서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사모하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손에서 주신 것으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의 것을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마치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했습니다. 한 해 소출이 더 이상 없어도 넉넉하게 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데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곡간에 있는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그 속에 그 소출을 채우면 되는데, 굳이 공사 비용으로 그 소출, 지금 있는 것을 다 쓰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그 영혼이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의 주인이 볼 때 아름답게 살아야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영혼의 주인이 보실 때 그 영혼이 욕심을 내고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영혼이라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 준비한 것, 그 계획이 허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를 맡기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루디아를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 일행에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루디아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서 기념적인 사람이 되고 그 집이 지금까지도 루디아 기념교회당으로 물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장막을 치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을 치는데 전념하지 못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념하고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치며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 일거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열악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집에 함께 살고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돕는 사역에 동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낯선 에베소도 같이 갑니다. 고린도의 사역에서 다시 바울의 움직임 속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주는 자로서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덕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 데만 힘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데 힘을 쏟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사람을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지만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비교적인 장수한 사람입니다. 97세를 누렸습니다. 그는 침례회 신자였고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M&A를 통해서 기업을 합병해가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중년에
알토페시아라는 탈모증 비슷한 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병원으로부터 1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렴. 어머니가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록펠러의 가슴이 활짝 열리고 개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많은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뒤에 죽는다는 사람이 그 후에 40년이나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웠습니다. 뉴욕에 가면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가 그 교회를 이용하고 또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합니다. 죽기 1년 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는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죠.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애를 고아원, 도서관, 록펠러 재단, 의학, 과학,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요케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을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손에 뭔가를 쥐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결단한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